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근거해서 사명 있는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멘. 사명 있는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아멘. 자, 과거에도 사명 있는 종들에게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세 사람 꼽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 종살이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도 않게 하셨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120살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삼손에게 여호와가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도 않고 대적을 이기는 일에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왕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이들에게 내려주신 새 힘입니다. 자, 모세, 삼손, 엘리야 이 세 사람에게 주셨던 새 힘을 오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래된 장마, 오랫동안 계속된 장마,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곤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해졌던 사람들도 무능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는 내다보았는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아멘. 이 새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은 인간이 타고날 때까지는 그런 힘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모세나 삼손이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새 힘을 받으면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현실에서 오랜 장마에 지쳤고 오랜 코로나 사태에 지쳐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 특별히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이 새 힘이 필요하고 꼭 이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전국에 있는 종과 성도들 모두에게 아멘하고 이 말씀 받음으로 새 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새 힘을 좀 구체적으로 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새 힘을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첫째, 말씀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아멘. 말씀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다. 운동하는 힘이 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자, 이 말씀의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운동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사탄아 떠나라 책망하니까 사단이 떠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힘?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자, 이런 말씀의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힘을 사명 있는 종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힘을? 말씀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힘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내게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이게 무슨 힘입니까?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아멘. 천지 창조하신 말씀의 힘, 사단을 쫓으신 말씀의 힘,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하는 말씀의 힘. 말씀의 힘을 또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 이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힘을 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방방곡곡에 이루어졌고 그 말씀의 힘이 대한민국에도 6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역사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그 말씀의 힘을 발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 될 일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의 말씀이라고, 그걸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고, 아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사망을 멸하여 주고, 우리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변화체를 만들어주고,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하시는데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해야 한다.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델릴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꿀같이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힘, 즉 말씀이 운동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 힘이 말씀의 힘이며 그 힘이 델릴의 말씀의 힘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함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받은 종이 그 말씀을 다시 전할 때 또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듣는 사람에게 말씀이 운동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말씀의 힘인데 그 말씀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은혜의 힘. 은혜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감동을 일시적으로 받는 것 또한 은혜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 6장 1절로 3절 같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오늘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에 이런 비 내리지 않는 시대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른 비를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신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고,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에 수가성의 이방 여인이 예수가 믿어지게 했고, 또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함으로 동네를 복음화시켰어요. 이게 무슨 힘?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은혜의 힘.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는 은혜의 힘. 아멘.
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 그렇게 말씀하신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함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이 들어오면 자기가 버리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들이나 잘못된 버릇들이나 잘못 살아왔던 걸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못 끊었던 사람은 담배를 끊고, 술을 마셨던 사람은 술을 끊고, 또 도박을 했던 사람들은 도박을 내려놓고, 죄가 뭔지 모르고 허겁지겁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도로 가는 일을 이끌어 주시는 힘이 은혜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다. 아멘.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는 각종 은사를 받게도 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은사 속에 사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은혜자, 은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신 은혜를 오순절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오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로 변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쓰여졌습니다. 그 은혜의 힘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나오게 했습니다. 원수의 손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는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힘이 모두에게 전달돼서 잃어버렸던 은혜, 상실했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베드로 같고 바울 같고 스데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나왔으면 합니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5장 6절의 7영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늦은 비 같은 역사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 7영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굉장히 힘든 영적인 그런 슬럼프에 빠져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힘을 새 힘으로 주셔서 그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우리 종들까지도 잃어버린 은혜의 힘을 새 힘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힘은
우리를 지치지도 않게 하고 우리를 무능한 데서 유능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한 사람에게 이 힘이 오면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힘이 은혜의 힘입니다. 이 은혜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세 번째, 믿음의 힘으로 새 힘으로 주신다. 믿음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아멘. 자, 무엇을? 믿음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 살다간 많은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종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앞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 속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 과거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룬 사람을 몇 사람만 거론하면 그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3년 동안 가무는 그 과정에서 그 가정을 찾아와서 거기 자기가 이제 있으려고 합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 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그 과부의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떡을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엘리야에게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이 그 가정에 가루똥에는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그 가뭄이 다 끝나기까지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엘리사 생도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 밑에 생도가 있는데 그 생도가 어느 날 죽었고 그 과부는 아들 둘을 데리고 살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 때문에 두 아들을 뺏기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을 도와줄 건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돈을 도와준 게 아니고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네, 한 병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네가 사는 동네에 빈 그릇을 다 가져다가 너희 집안에 놓고 문을 닫고 그 한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을 엘리사가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돌아와서 자기 아들 둘을 시켜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집안에 놓고 문을 닫으라고 하고 그 한 병의 기름을 거기다 붓습니다. 자, 이 믿음이 붙는다는 이 믿음, 순종하고 붙는다는 이 믿음이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그런데 기름병에 기름이 한 병밖에 없으니까 그럼 부으면 그럼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에?
기름 한 병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기름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병의 기름이 그 수많은 빈 그릇을 다 채웁니다. 더 신기한 건 빈 그릇이 더 없다고 하니까 그 병에서 기름이 딱 끊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믿음의 힘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힘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걸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빨리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 자,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 물질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데 야고보는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는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집안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 믿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멘 하며 약해진 믿음, 또 바닥난 믿음, 부족한 믿음, 오늘 믿음의 힘을 채우셔서 그걸 새힘 삼아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또 서마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사람의 눈에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인데 주님의 눈에는 부유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오늘 사명이 있는 종들, 사명이 있는 종들의 가정, 사명이 있는 종들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부유해져서 그 부유해진 믿음의 힘을 가지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는 자기는 부유하고 부자라 가난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교회에서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 교회가 부유해져라. 여러분, 믿음 없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가난한 건 고민해도 믿음이 가난한 걸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 가련하고 믿음이 가난하지 않은지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힘을 받아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시다.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유해질 때 사르밧 과부나 엘리사 생도의 아내 가정이 그런 어려운 곤경과 그런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걸 극복하고 넘어갔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힘을 새 힘으로 받아서 이걸 우리는 아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다면, 은혜의 힘이 있다면, 믿음의 힘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기도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많은 역사를 한 종들이 많지만 몇 사람을 거론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라는 사도가 누구를 거론하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그 엘리야 얘기를 거론합니다. 자, 신약에서 사도들 중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은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떻고 이렇게 안 하고 기도했던 사람 엘리야를 여기서 거론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기도 하고 비 오게도 했다. 그가 기도한 적 불이 내리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가루독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게도 하고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힘이 있었다. 그럼 우리도 엘리야 같은 기도의 힘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도를 식기도밖에는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 잊어버리지 않고 해. 식기도는 잊어버리지 않고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도. 자, 그럼 그런 능력 있는 기도는 저절로 나왔느냐? 아닙니다. 엘리야는 쫓겨다니고 아합과 이세벨의 압박과 고난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압박과 고난 가운데 그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군들 믿는 사람이라면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기도를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 힘을 기도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힘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종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힘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즐거움도 있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으므로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 기도의 맛이 뭐냐? 짠맛이냐 신맛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느끼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야고보도 기도하는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그런 기도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의 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종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 보면 기도하던 종들은 다 승리했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가 있어도 그걸 다 넘어섰고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이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누구 책임,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라 다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기도해서 이것을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걸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망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무슨 힘을? 소망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자,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소망의 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모두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신앙적, 정신적 구심점은 솔로몬 성전이며 법궤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또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황폐해졌다는 것보다 더 소망이 없는 것은 그들이 구심점으로 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전이 무너졌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법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 민족이 견디기 어려운 좌절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법궤는 없어요. 더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갔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낭망하지 마라. 너희가 70년이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한다. 여기 앞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1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자, 포로로 잡혀가고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황폐해졌어요.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11절 같은 말씀을 하죠. 뭐라고? 자, 뭐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재앙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민족에게 당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법궤는 사라졌고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솔로몬 성전 법궤를 넣어놓고 솔로몬이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솔로몬 왕부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1000번째 10000번째를 드리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수 없는 여자들을 탐하고 결국은 그가 눈을 거둘 때 헤아려 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하고 죽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가 사라지고 그들이 포로가 되니까 뭐가 돌아왔느냐? 낭만과 좌절도 왔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재앙인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는 꼭 재앙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야 돼.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해라.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쓸데없이 범죄하고 그동안 풍요를 누리면서 그 당시 사람들 같이 그 당시 이브리 민족이 풍요를 누리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무한한 발전 속에 6만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만이 형식적으로 있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재앙 같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받으셔야 돼요. 뭐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다.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건 다시 건축하면 돼. 여러분, 유형적으로 안 되는 일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황폐해진 정신, 황폐해진 마음, 황폐한 생각, 황폐해진 신앙은 저절로 복구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 장래에.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독교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을 낼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냐 코로나 사태로 위축될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와 믿음을 가진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풍요를 누리면서 잘못 믿었던 거, 잘못 생활했던 거,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 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도화 시대 사람들 같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다시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전심전력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금지됐습니까? 이것이 꼭 코로나 사태고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상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라기 1장에 보면 제사 잘못 드리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신 여호와, 예배 잘못 드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그런 교회를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 예배 바로 드리는 교회,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면 장래에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뭘 주려 함이라?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게 소망의 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의욕도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특별히 우리 교회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다보는 말씀으로 내다보는 미래, 오래지 않아 주님은 다시 오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지구 전체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새 힘으로 주십니다. 그 소망의 힘이 오늘 새 힘으로 들어오면 좌절이나 낭망이나 실망이나 그런 일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앞으로 장래에 자신이 어떻게 될 건지 불안한 심리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새 힘으로 주셔서 우울해지거나 낭만과 좌절이 오게 하는 그런 사탄의 허감을 싹 물리치시고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종들이 됩시다. 5가지 새 힘: 말씀의 힘, 은혜의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소망의 힘을 새 힘으로 주신다. 결론은 새 힘을 주셔서
유능하게 쓰신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그 종은 오늘부터 유능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